넉넉히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한숨을 많이 짓습니다. 한숨을 짓는데요, 습관적으로 한숨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숨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한숨을 짓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때 한숨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 한숨은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짓는 그런 한숨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같이 이렇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숨은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므로 그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히려 신체의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숨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한숨은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건강에도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유대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는 것을 되게 쑥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인상을 찌푸린 사람과 또 웃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아무리 똑같은 동일인물이라 할지라도 웃는 사람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인상 써갖고 아무리 미인이고 미남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생긴 거는 부족해도,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해도 아이들은 웃고 밝은 사람에게는 잘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웃는 흉내만 내도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웃으면 이틀을 더 오래 산다라는 그런 의학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등의 분비의 그 감소로 그 코르티솔의 그 분비를 감소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죠. 그런 분비가 왕성하게 막 몸 자체 내에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음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데요. 1분 동안 크게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이나 조깅,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하는 것처럼 근육이 이완되고 또 피가 잘 돌아서 체내의 면역세포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웃기 시작하면 231가지가 이상의 그런 231가지의 이상의 그런 근육들이 막 움직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웃음은 단순히 얼굴 근육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모든 장기, 근육까지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달리기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폐 속에 나쁜 공기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데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웃음이란 가장 쉬운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죠. 잘 웃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는 흉내만 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18살 때, 19살 때 그냥 이렇게 새들이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만 보면은 그렇게 웃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여자가 그렇게 해프게 웃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웃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무엇을 어떤 사물을만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 지금까지도 그렇게 웃음이, 제가 밝은 미소를 가졌다고 저는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당장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지만 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 마음이 간곳이 없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선찜 하시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365일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365일 항상 기쁜 거는 아니죠. 저는 거울을 보면서 아침에 웃습니다. 막 소리를 내고 막 웃어요. 왜 그러냐면 의학적으로 그게
막 가짜로 우리가 막 기쁘지 않아도 그냥 가짜로 소리내면서 웃으면 그게 뇌가 과학적으로 속는다라고 해요. 진짜로 웃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정말 소리내서 막 이렇게 웃다 보면 그렇게 소리나서 웃을 기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다 보면 사실은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기뻐서 웃는 웃음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웃음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기쁨도 가져다 주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미소가 이렇게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좋습니다.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소죠. 한숨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숨은 이렇게 많은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웃음 속에는 15초만 웃어도 이틀을 더 산다라고 해요. 그러니 오래 사시려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다른 거 뭐 어떤 보약을 드시는 것보다 그냥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건강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정말 넉넉히 이기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를 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욕심내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고 여유로운 그런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꿈과 욕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시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을 찾으려면 먼저 우리를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못 살게 하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대개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무섭게 돈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은 7장까지만 해도 죄에 대한 율법적인 그런 죄에 대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생활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리는 8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장까지로 끝이 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교리편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한순간에 이렇게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진 배를 맞아가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던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진정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했습니다. 여기서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은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게 원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박해,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어떠한 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계실 때요? 주 안에 계실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먼저 서두에 말을 정확하고 확신있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석상에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마음 먹었다고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을 자기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랑을 전해줘야만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요,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이런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 모양조차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결박하고 그 사람들을 날마다 그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랑을, 자기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좋은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정확하고 하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죽임을 그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우리가 그렇게 여김을 세상 가운데 받았다 할지라도 37절에서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을 나는 결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정말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기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뜨거우려면 불같이 뜨거워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봐요.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도 읽어봅니다. 어떤 것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냥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바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사실은 그 박사과정을 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또 제가 두 가지 일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가면은 저는 공부에 거기에 매진해버리거든요. 거기서 집중해버리니까 사실 겁도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박사과정을 좀 휴학을 하고 그냥 이렇게 좀 1년만이라도 13년 동안 지금까지 사역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한번 하나님 나도 안식일을 한번 주세요라고 생각을 하고 휴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 휴학을 하고 싶었을까요? 공부도 공부이지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제가 휴학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눌렸습니다. 일단은 이 엄마의 그 위치에는 자식이 굉장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자식의 그 어떤 이렇게 바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이건 아닌데, 그러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순간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기쁜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뚫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바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을 올라갔는데요. 기도원 그 강사님이 난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알게 되었어요. 갈매산 기도원으로 갔는데요. 그 갈매산 기도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이거였구나. 그리고 어떤 것도 타협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제가 정말 거기서 응답받고 얼마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노라고 항상 우리가 말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때때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때마다, 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준 것처럼, 그때도 역시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에게 그렇게 먹을 음식을 그냥 푹, 첫 번째로는 푹 잠을 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건강식으로 이렇게 먹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사역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게 다른 신들을 450명을 죽였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갖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사람, 아하방의 왕 그 아내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잡히면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는 쉴 공간도 주시고 쉴 기회도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냥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밀고 나가는 때가 참으로 많음을 저는 이번에 경험하면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른 데서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데에서. 그런데요, 이 말씀처럼 성경 66권을 들고 털었을 때, 이렇게 털었을 때 딱 두 개가 떨어질 것 같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존귀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한 사람이었죠?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율법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그 대속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였다면, 비판하였다면, 판단하였다면, 이 시간 말씀 듣는 순간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를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조롱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영원한 그런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라면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먼저 된 자 나중 나고 나중 된 자 먼저 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3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는 거예요. 이 고발이라는 거 뭐예요? 사탄들이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34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아무도 고발하지 못하고 우리를 아무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만물을 5일 동안 지어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보기 좋으셨으면 그 흑암 가운데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흑암 가운데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6일째 되는 날 동물,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특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글자가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으셨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나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죽으면 죽음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8장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이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시며 우리가 정말 아파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계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차별돼서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힘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시며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박해나 기근이나 어떠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문제와 고통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그 아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원수 마귀들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져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갈매사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도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말씀 듣고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냥 입술로만 중얼중얼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웬일입니까? 2시간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요, 저의 마음이 누가 이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지저분했던 그런 마음을 싹 세척해서 깨끗하게 씻어준 것 마냥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옛날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로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사 주셨던 그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얼마나 샘선한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는 거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는 거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냐는 거예요. 결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우리에서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 답답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집사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담 사역을 할 때예요. 아침이면 새벽 차량을 운행하는 큰 교회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처음 이렇게 사역을 갔는데 270가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무실에다 대고 막 사무실에 이렇게 때문때는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데 저보고 그 부목사님이랑 여러 그 사역자들이 받지를 못하게 해요. 전화가 왔는데 왜 안 받아요? 라고 했더니 받지 말래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욕쟁이 집사님이 계시대요. 욕쟁이 집사님이 계신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그러면 낮이나 뭐 저녁이나, 그래서 전화가 사무실에서 받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3시가 됐든 4시가 됐든 새벽기도 나오셔야 될 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냥 전화 받기만 하면 어떤 이유도 없이 욕을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마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제 교구가 된 거예요. 저의 교구가 돼가지고 270가정을 사실 학교, 제가 맨 처음에는 서울신대로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일반 군소신학으로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야간에, 제가 6시 되면은 사역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야간에 그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70가정을 그렇게 신방을 돌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그분이 제 눈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분명히 이렇게 욕을 할 때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 구역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거기 있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기 구역장님이랑 이 구역원들이 그분이 이렇게 의기소침해갖고 앉아있으면 그분에게 이렇게 토닥거려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 방에 가서 있어라. 그냥 여기는 예배에 참석하러 오시지 않은 것처럼 그냥 저 방에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역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거는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주 자기 기분 내게 하지만 이 자리로 오거든요. 내비두세요. 저러다가 또 울기도 해요. 울면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가지고 내가 창피해 죽겠어요. 왜 울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저의 교구니까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매일같이 갔어요. 신방을 매일같이 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는 절대 마음을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먼저 마음을 토닥토닥 해드리고, 왜 그렇게 욕이 사무실로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마음의 문을 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당신의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게 이제 점점 날짜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을 다 박사과정까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박사학위까지 다 따고 그렇게 공부를 두 이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박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그쪽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이 한국에는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들입니다 하고 액자를 손짓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손녀도 있고 거기에는 며느리도 있더라고요. 사진은 그래도 붙여줬더라고요. 이분이 왜 욕을 하냐. 남편도 사별하셨고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니까. 이분이 지금 그 빌라에서 사시는데 빌라도 아주 평수가 좋은 데서 사시더라고요. 그래도 방 하나에는 뭐가 잔뜩 쌓여있는지 아세요? 폐유지, 박스 같은 거 있죠? 그분이 사실은 그 형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외로우니까 그거라도 주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뭔가 좀 그 외로움이 달래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잔뜩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자녀에게도 너무 집착을 한다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거다.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보내주실 것인데 이제는 지금부터 내가 여기서 사역자로 있는 한은 내가 딸이 되어드리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아드님들이 아무리 대학 아니라 대학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실까요?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자녀는 내 품을 떠나면 오히려 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아시고 이제는 그 예수님만 사랑하시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날마다 찾아갔어요. 다른 데 이렇게 둘릴 때도 많은데도 그 가정은 오직 코스로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던 분이 술도 다 끊어버리고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일날만 나오셨던 분이에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낙이 생겼습니다. 어떤 낙이 생겼을까요? 저를 싸다 주시려고 그분은 음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겉절이, 파김치, 여러 가지 음식을 하시면서 새벽기도 오시면 이렇게 툭툭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많이도 안 갖다 주세요. 조금씩 해갖고 저에게 그렇게 먹을 거를 싸다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자식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확증된 사랑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는 술도 안 먹고 싶고 오직 예배, 말씀만 듣고 싶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힘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에게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끊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많은 죽어가고 지금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만세전에 아버지 하나님 택하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 끊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었던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발길 닿는 곳이라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